성경 봉독 마태복음 17장 본문을 14절로만 해놨는데요. 조금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봉독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설교를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비밀로 미워하였도다. 인자 너희와 같이 그들에게 분간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풀어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보시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주시니 이나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산에서 일어난 일, 땅에서 일어난 일,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다 읽어서 다행인데요. 이 본문은 큰 줄기로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산 아래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서 논쟁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산 위에서 사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빛으로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또 그 자리에는 엘리야,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그중 베드로가 그래도 용기가 있었는지 당혹해하면서도
그 감격스러운 자리가 너무나 좋았던 그는 주님, 저희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바로 그때에 구름이 일어서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와 같이 산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하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 산 아래에서는 세속적인 다툼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파송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악령에 사로잡힌 한 아이를 만나죠. 제자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베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율법학자들 주변에 있는 자들이 제자들과 말다툼을 벌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 스승이라는 예수가 지금까지 해간 능력이 그런 기사가 아마 우리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지, 정말 그게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너희 스승이라는 예수는 아마 바알세불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을 거에 불과하다. 아마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또 제자들은 그들의 맹비난 앞에서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변론하곤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를 변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겠죠. 아마도 이런 방향의 논쟁과 변론으로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로 그 다투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얘기가 더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략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논쟁하고 있는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두 사건의 결론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즉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는데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책망하셨고 결론적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음에 대한 책망과 그에 따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삶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하고 또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적을 행한다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신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자, 이들을 향한 주님의 이 외침이 과연 이들만을 향한 말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여러분들 혹시 그런 때가 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첫 직업을 전화를 팔고 전화를 가설하는 쬐끄만 가게에 취직하는 것이 저의 첫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취직하기 전에 엄청나게 기도 생활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직장을 구하려고 아무리 다녀도 구로공단에 가서 공장 다 찾아다녀도 나를 쓴다는 회사는 없더라고요. 요즘 좋은 세상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그렇게 직장에 가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 제가 미성년이어서 그랬어요. 직장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그만 전파사 같은 데 들어갔는데 출근한 지 이틀 됐어요. 직장 다니게 하려고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불이 붙어 있는데 이제 취직을 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월급이 5,000원이었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이틀 됐는데 나보고 이제 기사님께서 서소문동이었는데 서소문에 한 집에 가가지고 시골에는 직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서소문동 동양방송 옆에서 직장 생활했어요. 근데 이게 전화를 가서라고 오라 그러는데 이제 좀 기분이 좋죠. 이제 일을 하니까 맨날 청소만 하다가 이틀 동안 왜 청소만 하는 거야?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전화기 닦고 바닥 청소하고 물 청소하고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전화기를 가설하러 가려니까 이제 신이 났어요. 그 전화기를 어떻게 가설하나 한번 알려주더라고요. 봤더니 간단해. 선이 3개더라고. 파란색, 무슨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선이 3개인가 있더라고. 이 3개만 맞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 하고 자세히 보고서 이제 전화를 가설하러 갔는데 이게 가서 하려고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빨간 게 이쪽인지 파란 게 이건지 이게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얼마나 떨리는지 막 그냥 내 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목이 쉬어갖고 다녔거든.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연결을 막 하는 거지, 대충. 근데 그 3개가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냐고. 이거 적당히 맞겠지 하고 했는데,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더라고. 그래서 되는구나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나중에 잘못돼갖고 다시 왔었어요. 네, 제가 땀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던 기억. 제가 좀 더 커가지고 또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둘째 아이가 경기가 났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나가지고요 병원에 가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경기가 나는데 크게 나가지고 사람이 그냥 죽어가요. 오늘 성경에 나온 그 아이하고 똑같은 거지. 그냥 완전히 사람이 뻣뻣해가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뭐다고 어떻게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제 아내가 손가락을 물어 뜯는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발만 동동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목사가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내 정신이 아니에요.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믿지 못하고 당황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 보입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 신앙인은 주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3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20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그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네 실존적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네가 그런 것처럼요, 성경에도 제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나인성의 과부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제자들이요, 강을 건너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요, 그 앞에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체험을 했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벌벌벌 떨면서요, 어찌할 줄 몰라요. 바로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상하죠? 믿는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 순간 어디로 가버린 거. 어려운 일 앞에서 믿음이 어디 가버린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 사건을 전하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으면서 주님을 깨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벌벌 떨면서 주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벌벌 떨면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떨고 있는 거지. 주님이 빠져 죽으면 자기들도 빠져 죽을까 봐 겁을 먹었는지 주님을 깨우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과 똑같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미 보고 알고 있어요. 설교도 수목금 들었죠.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또한 무슨 TV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마 간증한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대체로 신비한 체험들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했고 배웠고 믿고도 있지만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리면 언제 어떻게 그 믿음이 달아나 버렸는지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고 말아요.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은 은사로 주어지지만 주어진 믿음의 은사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발휘되어야,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용되지 아니하면, 발휘되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한다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다는 말이에요.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는 예수님의 표현이 있죠. 믿음이 적은 자.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논쟁만 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벌벌 떠고 있거나 당황하고 있거나 하는 상태,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믿음이란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나 생각이나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믿음에 따른 그 무언가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에 적용되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동요는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도 말하지만 믿음이 적은 자라고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냐? 믿는 자의 그 믿음이 적용이 안 되느냐? 그 믿음이 적어서 그래야죠. 믿음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믿는 자들은 어찌할 줄 몰라서 허둥지둥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은 이성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형태의 현실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은 불신자처럼 침체되고 동요되고 놀라고 공포에 질려 어찌할 줄 몰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불신자와 달라야지요. 왜? 믿는 것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똑같으면서 뭐라고 해? 사람은 똑같은 거야. 믿음만 있는 거지. 그러면 이상한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야 하는 거죠.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 말 앞에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런 말도 같이 나와요. 내가 사업이 어려워도 내가 몸이 망가졌어도 내가 다른 사람 같은 형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만 이러냐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말이라고 말이에요. 자족하기를 배워놓으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족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믿는데 왜 그런 게 없죠? 믿음을 적용하지 않고 믿음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주님께 대한 전적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신앙 윤리는, 우리네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바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이 동요되거나 불안에 하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아야 돼요, 내가. 이거 불안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과장법 같기도 해요. 산을 옮긴다는 말은 옮길 수 없는 것을 옮긴다는 말이에요. 산은 못 옮기는 거예요. 산을 어떻게 옮겨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옮길 수 없는 게 산이에요. 저 남산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남산은요, 조선시대, 고조선 때도 거기 있었다니까, 남산이. 1000년, 3000년 전, 4000년 전에도 거기 있었다고. 산은 못 옮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죠.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질병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환난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대장 대신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승리를 주님은 예비하고 있으십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은혜와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산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두 사건을 연결하면서 중심 주제를 제시하는 말씀은 여기가 조사온이라는 표현과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행동입니다. 산 위에서의 사건은 그 본문 앞에서 주어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엿새후라는 표현이 있어요. 엿새후에. 본문 시작이 엿새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엿새후에 이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엿새후라는 표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엿새후에 하나님을 만난 장면과 유사함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엿새후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심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에 놀랍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혼돈의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 져서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혼돈이 됐겠어요. 엿새후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만큼 상을 받을 것이고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회의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의 예고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비록 당장은 잠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부활 승천하여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을 예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를 원하셨다니까요. 이렇게 하여 엿새후에 나타난 사건이 변화산상의 사건이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확신을 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가 좋았던 베드로는 제자들 대표해서 여기가 조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도록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은 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주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내려올 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깨달았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주님 일행은 산 아래에서 사건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 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자세하게 쓰고 있고 마태복음은 생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냐 아니냐 하는 것을 놓고서 논쟁하고 비방하고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이죠. 결국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면서 책망하시죠. 저는 이런 내용에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변화산상의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본문의 말씀에서 메시지가 주어질 때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설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고.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이 사건을 연결해 본다면 여기가 좋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본문의 흐름에서 신령한 체험 없이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성찰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체험을 먼저 하라고, 그 은혜를 먼저 체험을 하라고, 그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까지 떠나지 말아라 한 말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능력을 받기까지,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까지 세상 나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령한 체험은 언제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확신만이 십자가 지는 고통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 현장에서도 이 체험은요,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한다는 말이죠. 신령한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체험이 없이는 사회 봉사요, 결국 자기 이름을 내는 것으로 귀결되기 쉬워요. 신령한 체험 없는 사회 참여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령한 체험 없이 교회 봉사하는 것 얼마 못 가서 입이 삐쭉삐쭉 나오기 쉬워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주님은 불신의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 주님께서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가고 싶지 않고 간섭하고 싶지 않는,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그런 현장으로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정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를 체험하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라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령한 은혜와 세상에서의 봉사와 선교의 실천, 이 두 가지가요,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그 체험이,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결론이 능치 못할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못 나간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못 나간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은, 그리고 이러한 신령한 신자가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사랑의 조화가 있는, 조화가 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 흔들리는 한국교회를, 누가 이 산업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신앙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신령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체험,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산업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충성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인물이 되겠습니까? 먼저 신령한 체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상 현실에서 발휘하면서 그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세상 봉사 섬김에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선교적으로 사회운동에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신령한 은혜를 등한하기 쉽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조화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앙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신앙 인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런 신앙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일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진보적인 신앙인들보다 훨씬 더 민족 통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운동은 별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통일운동을 벌이는 곳에는 한 발짝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통일운동은 이단들이 하는 거라고 방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반대로 통일운동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화운동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평화 통일의 문제에서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분 안에 세계 경영의 모든 권한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체험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를 받듯이 예수님께로부터 통일에 대한 은혜가 임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일운동에 앞장서신 분들은 주님의 뜻을 붙잡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통일운동에 나몰라 하는 분들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에 따라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은혜를 주옵소서. 언제나 먼저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어두운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